예,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지난주가 추석 명절이었죠? 예.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CBS 노컷 뉴스 인터넷 기사를 쭉 읽어보다가 9월 8일자 CBS 노컷 뉴스에 올라온 기사 하나를 좀 읽게 되었습니다. 읽고 우리 성도들과 꼭 나누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 기사를 좀 적어 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사의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추석에 학원 가야지 웬 할머니 댁이요? 이 기사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이렇게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백모군 남매는 이번 추석 연휴에 지방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 추석 연휴인 6일부터 10일까지 학원에서 보강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백군 남매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영어와 수학 수업을 듣고 있다. 백군은 이 주변 학원 중에서 추석에 안 나오는 곳은 거의 없다. 평일처럼 계속 수업을 듣는다고 말했다. 4일 동안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 10일 대체 휴일까지 합치면 총 5일을 쉴 수 있지만 대치동 등 유명 학원과는 추석 연휴에도 어김없이 붐빌 예정이다. 학원들이 평일에 하지 못한 보강 수업을 하거나 대입 논술 등 각종 특강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명절 연휴 친척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물론 조부모님 댁을 방문하지 않는 등 인륜마저 외면하고 성적 올리기에 매진해야 한다. 초등학생 아들의 손을 잡고 바쁜 걸음을 재촉하던 학부모 배모 씨는 이쪽 엄마들은 학교는 빠져도 되는데 학원 보강은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보강을 안 하게 되면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다며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CBS의 박초롱 기자의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의 내용을 듣고 마음이 어떠십니까? 좀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자에요. 조장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흔히 거기에 이제 동사형 어미가 붙어서 동사로 사용하죠. 무엇을 조장하다 뭐 이럴 때 사용되는 한자인데요. 원래 사전적인 뜻은 도와서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한자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를 보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원래 저 한자는 맹자에 나옵니다. 맹자에 보면은요, 송나라의 한 농부에 관한 이야기를 맹자가 들려줍니다. 이 농부가 어느 날, 그러니까 논에다가 모를 심었습니다. 모를. 하루 종일 힘들게 모를 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논에 가서 보고 또 그 다음 날로 가서 보고는 근심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농부가 가서 보니까 하루하루 쑥쑥 자랐으면 좋겠는데 심은 모가 안 자라고 그대로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노심초사하다가 지혜를 생각해냈습니다. 자기가 심어놓은 자기 논에 모든 모들을 조금씩 손으로 뽑아줬습니다. 이렇게. 뭐가 그냥 물 위로 조금 더 올라오니까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도와주면 더 잘 자라겠지. 힘들게 심어놓은 모를 다 그렇게 하고는 집에 와서 야 피곤하다. 그러나 오늘 너무 행복하다 하고는
자리에 이렇게 너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누워 있으니까 가족들이 묻습니다. 아버님,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피곤해 하십니까?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너무 좋다.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우리가 며칠 전에 모내기를 하고 왔지 않느냐?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뭐가 자라지를 않아서 내가 어제 가서 뭐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뽑아주고 왔다, 조금씩. 가족들이 그 말을 듣고는 황급하게 그 논으로 다 달려가 봤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다 뭐가 다 죽어버렸던 거지요. 자, 맹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천하에 싹이 자라도록 돕지 않는 사람은 없다. 맞는 말이죠. 누구나 다 싹이 잘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자라도록 돕는 사람, 즉 조장하는 사람은 싹을 뽑아 올리는 사람이니 이는 무익할 뿐더러 도리어 그것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너무 합당하고 정확한 지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 서두에 제가 읽어드린 그 기사의 내용이 강남구 대치동이라고 하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약에 대한민국 전 지역의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국 사회는 이미 썩어버린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표현이 좀 과격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특징이 있죠.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의 고도 성장을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속도로 이루어냈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제3세계 국가들이 롤 모델로 삼을 정도로 놀랄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고도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과정이 문제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요, 키만 쑥 자라고 마음이나 머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기형아와 같습니다. 선진국들은 사실 수백 년에 걸쳐서 또는 몇십 년 사이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또는 그 진통들을 겪으면서 그것들을 자꾸만 진통을 겪고 또 해결책을 생각해내고 또 진통을 겪고 수습책을 생각해내고 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짧은 몇십 년 사이에 그것을 이루려고 했으니 잘 맞지가 않는 거죠. 당연히 경제성장의 수준에 맞는 도덕성과 민주주의 의식, 시민의식, 물질관, 나눔, 행복에 대한 가치 척도 같은 것들이 갖추어졌어야만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여러분, 바로 아이들입니다. 흔히들 나라의 미래라고 흔히들 말하는 그 다음 세대들입니다. 솔직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자가당착과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그래,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러지 않을 텐데,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솔직히 이런 풍토에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모두가 다 한 통 속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조급했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기다리지를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좀 배웠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와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했던 메시아, 또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처럼 군사적이며 또는 세속적인 왕,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반면에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는 그런 왕이 아니다. 제국주의 그런 왕이 아니다. 메시아는 섬기고 내가 주인이라면 종의 발까지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낮아짐, 이것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십자가에서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고난받는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2 제자를 선택했지만, 여러분 12 제자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 또 제자들마저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이 갭을 놓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답답해 하셨을까요? 조급해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맨날 너 이놈들 왜 이렇게 나를 내가 생각하는 만큼 못 따라오느냐 막 독촉했을까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늘 우울해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긴박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셨지만 예수님은 의외로 매우 낙관적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오합지졸들처럼 보이지만 그런 연약한 제자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당신의 일을 해가실 주님의 그 뜻과 능력을 굳건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역사에는 필연적으로 어둠이 있고 혼돈이 있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굳게 믿었기 때문에 낙관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앗을 땅에 뿌린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씨앗 안에는 놀랄 만큼 큰 생명력이 그 자체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양분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뿌려놓으면 씨앗은 스스로 자라나게 됩니다. 농부가 애 태운다고 해서 빨리 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매일 나가서 지켜보지 않는다고 해도 씨앗은 저절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물론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게 농부의 할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신뢰입니다.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신뢰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농부들이기 때문에 그 신뢰는 하나님에 관한 신뢰여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하루하루 처리해 가야만 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또는 이 세상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신뢰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쩔 때는 솔직히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역사는 자꾸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마치 과거로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고, 이상하게 더 밝아져야 할 세상은 어둠이 더 짙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데 이놈의 아이들은 어른들의,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하는지 모르는지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만 하죠.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에 대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장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는요,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냐면 겸손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많이 하는 그 습관들이 있죠. 특히 한국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은연중에요, 일의 결과물에 대해서 내 업적을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해냈어. 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 내가 이렇게 키워나왔어. 또 이제 나중에 성장한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예, 내가 훌륭한 사람을 만들었어.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져야만이 조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최선을 다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과지상주의를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크고 위대한 것만을 선호하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지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런 풍토를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렇다면 창조주이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위대한 것에 비유되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할 때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면 100m가 넘는 그 세콰이어 나무들이 있다고 했죠. 그런 나무들에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크다. 3,000년 된 나무도 있고 120m 되는 나무들, 폭이 9m, 10m 되는 이런 나무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방에는 그런 나무가 없기 때문에요, 최소한 100향목 정도라면 마땅한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100향목이라는 나무는 성경에서 보면 가장 크고 곧고 귀한 나무의 상징처럼 등장합니다. 그 길이가 한 30여 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 성전이나 궁궐들을 지을 때 사용되던 나무죠. 여러분, 그런데 참 뜻밖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 100향목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겨자씨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어떤 분이 옛날에 하도 작으니까 그걸 코팅해가지고 선물로 저에게 주셨는데요, 진짜 보면 얼마나 작냐면 한 1mm, 2mm 정도로 작습니다.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좁쌀 있죠, 좁쌀. 그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예수님은 그런데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 데는 매우 적당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았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보신 제자들, 겨자씨처럼 작고 볼품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자신들도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들.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력서를 만약에 받아본다면 정말 한숨만 나올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하나같이
뭐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찌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예수님 붙잡힐 때 다 도망가 버리고요. 부인하고 꼭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삭개오나 마태 같은 사람들은 뭐 민족 반역자로 분류되는 세리들이었죠. 또는 어떤 사람들과 예수님이 주로 어울려 다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던 문둥병자들, 혈류병에 걸린 사람들, 뭐 중풍병자들, 또는 귀신 들린 사람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자신 앞에 있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도 같고 작고 연약한 무리들을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는 그림들을 머릿속에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실상이라고 그랬죠.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작은 겨자씨 하나를 보고 있지만 그것을 보면서 새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이 작은 겨자씨를 심어서 이게 자라나서 거기에 새가 앉을 정도로 성장하는 것, 그 새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옛날 말에 쇠못 하나를 잃으면 나라를 잃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헐거워진 쇠못 하나라도 아끼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든 그 중국의 고사는 이렇습니다. 쇠못 하나를 잃어버리면 말발굽 하나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 왜냐하면 말발굽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그 쇠못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말발굽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전투말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빚게 될 수도 있다. 전투말을 잃어버린다면 유능한 장수를 잃게 될 것이고요, 이 장수 때문에 전쟁에서 질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물론 우연에 우연을 과장에 과장을 더했지만 이 말은 결국 아주 작은 일이 단초가 되어서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소중하게 대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결코 작은 것들을 가볍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인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99마리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어린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작다고 했지만 실상 그들은 작은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왜냐하면 작은 것이 살아야 큰 것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비극은요, 작은 것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1%의 특권층은 99%의 작은 자들의 희생 위에서만 가능한 것인데요, 1등은 그 뒤에 선 99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대기업은 또 겨자씨와 같은 수많은 노동자들과 중소기업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문제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1%가 무한대로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다가는 자기들 또한 위기로 몰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터전, 곧 자기 살을 스스로 갉아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은요, 작은 자에 대한 태도가 바로 그 사회의 도덕성과 건강성의 척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작은 자들을 소중히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있느냐? 이것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mm밖에 안 되는
작은 겨자씨가 자라면 새들이 깃들 정도로 성장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또 한 번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뒤집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들이 둥지를 틀 정도로 크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겨자씨가 자라서 가지들을 뻗어서 거기에 공중에 새들이 깃든다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32절 시작.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도 더 큰 가지를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큰 나무로 자라난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하는 부분은요, 예수님이 다 자란 겨자씨를 비유하고 계십니다. 뭐처럼 크게 자라난다. 무엇보다 더 크게 자라난다. 공중의 새들이 둥지를 틀 정도면은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처럼 우리는 상상이 되죠. 자,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를 지금 무엇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풀보다도 더 크다. 그래서 요즘 신약을 연구하시는 소장과학자들은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과장법의 천재다. 쉽게 말하면 뻥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풀보다 더 크게, 여러분 실제로요, 이렇게 한국이나 이런 지방에서는 겨자 와사비만 이렇게 갈아 놓은 것만, 소스만 우리가 볼 수 있지 겨자풀을 잘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물론 크게 자라는 경우에는, 제일 크게 자라는 경우에는 2m까지 자란대요. 2m. 예. 그래서 겨자는요, 풀과에 속한다는 거예요. 나무과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요, 기껏 커봐야 2m 정도 자라는 그 풀과에 속하는데 거기에 새가 깃들면 몇 마리나 와서 앉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아주 소중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큰 것만이 인정을 받고 미덕이 되는 이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사회가 결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작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한 것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크기가 아닙니다. 새가 과연 몇 마리나 앉았냐, 이 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풀일지라도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걷고 있는 예수님의 길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너무 다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험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넓고 탁 트인 그런 신장로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걸 빨리 어떻게 해버릴까? 현재의 험한 길을 우리에게 놓여진 그 길들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결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을 걷는 사람은 그 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비로소 내 자신이 어떤 길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 끝에서 작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